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 먼저 읽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짖은 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늘 궁금했던 그 구절이 5절에 있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혹이나 성수주일, 오늘 주일을 지키는 것과 관련을 시켜서 이 봐라, 예수님도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안식일을 범해도 된다. 이런 식의 자기의 합리화를 내세우면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네가 해석을 해서 네 마음대로 네가 결정을 해서 네가 그렇게 살아라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의 이 말씀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죠. 나는 이러니까 예수님도 선을 행하는 것을 위하여 율법을 범하고 재해석을 했는데 우리야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주일을 지키는 거 합리화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의 말씀의 근거로 오늘의 이 진리를 만약에 인식하고 있었고 그것을 그런 바탕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참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큰 죄악을 범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범하지 마십시오. 굳이 이런 말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범했기 때문에 당신의 삶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왜곡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이 들었던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을 하고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율법의 해석과 적용이라고 하는, 안식일에 저는 집중하지 않을 겁니다. 주일 성수하는 일에 저는 집중하지 않을 겁니다. 벌써 그것을 집중하고 있다면 나는 바리새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그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렇게 왜곡했다면 우리는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마태가 보는 관점과 누가가 보는 관점과 마가가 보는 관점이 서로 다릅니다. 특별히 오늘 누가는 오늘의 이 말씀의 사건이 연대적으로 우리가
뭐 맞다 안 맞다를 저는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5절과 6절 사이에는 기나긴 시간이 있어요. 실제로. 하지만 누가는 그런데 관심 없이 이 말씀을 구성하면서 의도를 가지고 지금 누가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저술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마태복음은 이제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이 있고 난 다음에 12장에 가서 이제 오늘의 이 사건, 안식일의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저술하고 있어요. 산상수훈을 먼저 이야기하고 12장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이 순서를 바꾸어 버려요. 안식일의 사건을 먼저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6장 뒷부분에 가서 이제 12절부터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저자가 누가가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가 안식일의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무엇을 심중에 두고 있는지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여담의 이야기지만 제가 처음으로 한국에 와서 제가 번역한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이 이제 뭐 두터운 책들이지만 그때 제가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한국말이 제가 좀 짧았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제 번역을 했을 때 사람들이 못 알아듣더구만요. 왜냐면 한국말의 식으로 만들어줘야 해석을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애도 아니고 말이야. 그 갈치 줄 때에 그거 다 드러내고 창자 다 드러내고 가시 다 드러내고 자 요거 살코기다 자 숟가락 고기에다 얹어놓고 자 한 번만 더 먹어 그럼 내가 이거 사줄게 이렇게 애를 키워야 되나? 지가 젓가락 가지고 가시 빼내고 창자 빼내고 그러면서 먹도록 해주면 되지. 그거 그렇게 마마보이를 만들어 가지고 살아도록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불만이 사실상 있었어요. 동시에 이제 번역을 하면서 이제 그 영어를 쓰는 애들하고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말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제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이 표현, 이런 말의 구조가 제가 영어를 보면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할 때 그 저자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저자가 마가나 마태와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썼다는 것은 이는 분명 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찾아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이 말씀은 성수주의라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나 조금 관련이 있을 뿐 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하지 마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첫 번째 제목을 제가 어처구니 없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거는 너무했다 싶어서 이제 제목을 바꾸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틈틈이 고발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나중에는 죽이려고 하는 이 바리새파 그리고 율법의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늘 쫓아다녔어요. 아마 요즘 같았으면 그 스토커가 되겠죠.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찍어가지고 말꼬리 하나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놈들이나 다를 바가 없겠죠. 다이안에는 차가 뒤집어져 가지고 죽었는데 그걸 쫓아와 가지고 사진 찍어 가지고 대박 나는 애들이 세상에 있는 걸 보면 바리새파와 같은 자들이 예수님을 주무시는 시간까지도 일어나는 시간까지도 기다렸다가 새벽같이 기다렸다가 그 하는 말까지 그 찾아내는 이러한 그 사탄적인 자세를 이 애들이 뭐 할 짓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고위층에 있는 애들인데 이런 애들이 그저 주님을 어떻게 하면 저거 없애버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이 안에서의 그 살인적인 이 잔인함이 아주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6절부터 보면 예수님 회당에 들어갔고 8절에 보면은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 이랬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쫓아다니는 자들의 그 생각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참 기가 차는 이야기예요. 오늘의 이 이야기도 이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가 예수님에게 와서 7명 남편하고 결혼한 여자가 천국 가면은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것이나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죠? 네가 지금 속에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질문을 던지는 거죠.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이미 그의 기만을 아는 거죠. 그들의 생각을 모르면 질문을 던질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안 하기 때문에 주님도 답을 하지 않죠. 그래서 주님은 이 안식일에 관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주님은 알고 있어요. 이미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며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이미 주님이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사건의 이야기는 이렇게 돼요.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께서 음식을 먹자고 잘 안 하시니까 그래서 하도 답답하니까 예수님 앉혀놓고 자기들끼리 물 거두러 수가성 안으로 들어갈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하셔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크게 내가 볼 때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이 계속 걸어가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니까 옆에서 따라오는 이 제자들이서 아빠 엄마는 열심히 앞에서 운전해가지고 조절조절 거리면서 가면 뒤에 애들은 타자마자 잠자잖아요. 할 일이 없거든요. 지금 부모가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이 확 벌리고 그냥 하고 그냥 실컷 잠자다가 배가 고파 밥 줘. 이 생뚱맞는 이야기만 하고 앉아가지고 똑같은 사건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이제 가서 이제 아마 가을이었겠죠. 이삭을 손으로 비벼가지고 먹었다. 이 장면을 바라본 바리새파들이 딱 건수가 잡힌 거예요. 왜 건수가 잡히느냐? 이삭을 잘라 먹는 거는 관계 없어요. 자기들의 그 규례에 의하면 손으로 비볐다는 거예요. 이게 노동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는 말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왜 했느냐? 제자들을 들먹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좀 웃었겠죠. 아니, 안식일에 이삭을 먹는 거는 관계없고, 그래 손을 비벼 가지고 노동을 한 대가에서 후 하고 불고 이렇게 먹었으니까 그거는 범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좀 웃으시면서 하시지 않았을까. 그래, 그럼 내가 하나 이야기를 하면, 다윗이 아비멜렉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배가 고파가지고 제사장들만이 먹는 진설병이죠. 12개죠. 12개. 이쪽에 6개, 이쪽에 6개 이렇게 쌓아놓고 성전에 이렇게 쌓아놓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식어버리고 이제 썩으니까 이제 우리가 말로는 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걸 이제 떡을 이렇게 먹어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 한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다윗이 제사장에게 찾아와서 먹을 것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느냐? 제사장만 먹는 것을 그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느냐? 지금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죠? 지금 바리새파는 이삭을 비벼 먹은 것은 노동이기 때문에 요거는 안식일을 범한 거야. 지금 안식일 범한 것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다윗이 진설병 먹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 범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점은 안식일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안식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 성수주의를 하는데 이것을 악용하지 마라. 그렇다면 당신이 바로 바리새파일 거다.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장께 부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5절의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이유는 제사장만 먹어야 하는 것을 이 다윗이나 그리고 같이 있는 부하들이 같이 먹은 이유는 뭐냐? 제사장이 뭐라고 질문하느냐면, 이거는 제사장만 먹는 건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3일 동안 여자와 함께하지 않을 정도로 성결하게 깨끗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니 주십시오. 제사장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떡을 먹는 건데 우리도 거룩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니 주십시오. 그래서 제사장이 자기들이 먹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이 거룩하다는 거잖아요. 성직자니까. 그러니까 당신들만이 먹는 건데 어떻게 제사장만 먹으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이 떡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먹어야 되는 것이니 우리가 거룩하니 우리도 먹겠다. 그래서 내주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너희들이 범하는 것은 너희들의 규례에 의하여서 비벼 먹었다는 이 노동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 이 말을 하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려고 해요? 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두 번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6절에부터 이제 진행되는 이제 11절까지 진행되는 이야기죠. 또 다른 안식일 날. 안식일의 사건이 이제 바로 있어진 것 같아요. 주님이 아니라 이 누가는 이 안식일에 대한 사건에 대한 의도성을 갖고
순서를 바꾸어 가지고 뒤에 있는 안식일을 이 산상수훈보다 먼저 갖다 내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제자들의 관심이 있어요. 제자들을 걸고 넘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6절에서부터는 이 이야기는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제 뭐 설교를 하셨겠죠. 그때 오른손 마른 사람이 왔다. 오른손 마른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오른팔을 잘 쓰지 못하는 사람 같아요. 뭐 지금 같으면 뭐 정확하게는 잘 해석이 잘 안 되지만 뭐 피부가 뭐 말랐는지 손이 말랐는지 제가 볼 때는 파킨슨 병 같아요. 이게 파킨슨 병이 걸리면 손이 막 다 말라버리잖아요. 이게 오므라들거든요. 이렇게 이런 거죠. 그래서 손을 펴지 못하는 이 사람이 이제 설교를 들으러 이제 들어오니까 주님이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설교를 들으러 온 게 아니고 저거 어떻게 하면 저걸 흠을 낼까라고 하는 심정으로 이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앞에 세운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에게. 안식일 날, 지금 안식일을 걸고 넘어갔기 때문에 바로 앞에 이제 사건에서 선을 행하는 게 좋으냐, 악을 행하는 게 좋으냐.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지만 다르게 질문을 하는 또 안식일의 사건을 또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양이 물에 빠져 죽어간다. 그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것을 건져야 되느냐, 노동이기 때문에 건지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오늘의 말씀에서는 선을 행하는 것이 오느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오느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오느냐, 죽이는 게 옳겠느냐, 어느 것이 옳겠느냐. 지금 손이 마른 사람이 지금 서 있는데 예수님이 먼저 거론을 하시는 거예요. 앞에서는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고 지금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마치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들은 대답을 못하죠. 예.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이걸 알거든요. 예.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아는 사람 앞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침묵을 지키고 있어야죠. 예. 아는 사람이 하는 말은 다르거든요. 모르면서 아는 체를 하면은 막 그냥 우왕좌왕. 그래, 핵심이 뭔데? 그래, 팔겠다는 거야, 안 팔겠다는 거야? 아니 그냥 팔래 안 팔래? 그냥 간단하게 말을 해. 이런 식인 거죠. 살래 안 살래? 그럼 사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이런 식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대답을 못 하고 있었죠. 안 사고 싶었으니까. 아마 충격도 받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손이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시고 손을 낫게 하시면서 돌아가게 해요. 이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이 그냥 노기가 성경에 노기라고 했는데 이 속에서 불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거 잡아 죽일 놈 저거. 저게 하고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악기가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기도하시러 산에 가버렸어요. 그리고 내려오신 이후에 12명의 제자들을 이제 임명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부르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설교를 들었겠지만 산성수훈의 핵심의 이야기는 7장으로 가서 인자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완전케 하러 왔다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너희가 들어서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라고 하시며 주님이 해석을 하세요. 해석을. 너희들이 이런 말을 들었느냐?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들었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며 원수 사랑해라.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해석을 예수님은 알고 있는 이 율법의 말씀을 다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재해석을 해서 적용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8장의 1절에 가보면 사람들이 놀랬다. 율법의 핵심을 정확하게 주님은 맥을 잡으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방금 제가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의 맥락을 정확하게 집었다 이런 말 자체도 사실상 잘못된 표현이죠. 주님께서 5절에 오늘 본문의 5절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주인이 내가 제정했으니까 내가 하는데 왜? 내가 해석을 했으니까 이렇게 해도 돼 저렇게 해도 돼. 그렇게 법을 제정하신 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나는 자유다. 기독교인은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안 지켜도 돼. 그렇게 방임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님이 5절에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해석하신 것도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율법을 해석을 하셔서 원수 사랑해라. 눈은 눈으로 갚아라 하는 것을 들었으나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져라. 이렇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율법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시는구나.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은 그 성공에 있는 학자가 율법의 바울의 새로운 해석을 이래 가지고 그걸 또 좋아 가지고 수많은 또 목사들이 거기에 침 질질 흘리면서 그거 들으러 강의 들으러 우리 학교에도 오고 강의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율법의 바울의 신학의 재해석이 있대요. 그럼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내려오는 사람들을 물먹이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인자는 율법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도 있어요. 사도 운동도 이제는 못해. 신사도 운동이래요. 이 사이비들이. 그래서 과거의 선지자, 왕, 그리고 제사장 역할을 다시 한 번 더 이 시대에 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신사도 운동을 내깔리는 맥가라반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쳐서 은사운동 일으켜서 그걸 줄줄줄 따라다니는 수백만 명의 인간들이 한국에 지금도 있죠. 지금 이 시간도 아마 거짓하고 있을 거예요. 신사도 운동, 신칼빈주의, 신학 이러면서 저는 신자만 들어가면은 저는 몸에 종괴가 생기는 사람이에요. 오늘의 이 말씀의 의미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새로운 해석을 하겠다.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의도를 분명코 알아야 되겠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사건을 두 개를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 하신 게 아니고 누가가 그렇게 앞에 두 갈식으로 이렇게 앞에 설정해 놓고 산상수훈을 이렇게 언급을 하는 이유는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율법을 제정했고 그분이 해석하시는 거고 그분이 의도하신 것으로 우리가 해석이 되어져야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해서 주님 나도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따위 식으로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바리새파라고 하면서 율법사라고 하면서 율법에 정통한 자라고 하면서 예수님도 재해석을 했으니 우리도 재해석하겠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려는 자들. 바리새파. 저주받을 자. 그분이 율법이고 그분이 말씀이신데 그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안식일을 제정했는지도 모르면서 자기들이 만든 미슈나라고 하는 규례를 가지고 안식일을 범했느니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느니라고 하는 그런 작태를 바리새파가 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역사 속에 보면은 이런 작태를 행하는 사람이 있었고 지금도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나중에 바리새파처럼 주님으로 저주를 받을 겁니다.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초대교회 때의 교부들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교부들을 중요하게 봐야 하는 이유는 성경이라기보다 복음이 이방인 사회에 이렇게 뻗어나가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기 시작해요. 사도행전에도 잠깐 그런 이야기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혼란이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정렬을 해야 되니까 정렬을 하라고 한다면 철학자들이 제일 낫거든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이것을 정리하기 시작해요. 그것을 우리는 흔히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띠알라제라고 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학문으로 바꾸어 버린 거예요. 이게 신학이에요. 그래야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하나하나 이것을 조리 있게 이해하도록 만드는 작업을 철학자들이 했어요. 그거 잘한 거죠. 그걸 변정학이라고 그러는데 잘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나치는 거예요. 사람은 지나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안 지나치는 사람 없어요. 이거는 예외가 한 명도 없어요. 100%. 이거는 인간의 지나치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중세시대에 오면은 또다시 이 로만 가톨릭이 성장을 하면서 이방 세계가 초대교회 때는 기독교가 아무리 뻗어나간다고 하더라도 로마 제국 안에니까 로마 제국이 돼봤자 북아프리카 북쪽 노선 그 다음에 조금 더 발전을 한다면 지금의 이란 지역까지 복음 그리고 북쪽 같으면 지금의 독일 정도 독일까지도 가지 않죠. 어쨌든 그까지 이 복음이 선포되어졌다고 우리가 그 로마 제국 영역이 그런 거니까
그런데 이제 중세가 되어지면은 유럽 전체가 이제는 기독교화가 되어지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막 유입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조금 더 지나면은 이슬람 사람들도 교회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러니 이 기독교를 어떻게 이걸 사람들에게 조리 있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이래서 그들은 스콜라주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이제 철학이 돼버린 거죠. 스콜라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종교개혁의 당시에 신앙의 선배들은 괜찮았죠. 그 이후에 17세기에 오면서 로만 카톨릭 세계의 종교개혁의 정신이 스며들어가야 되니까 스며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방금 이야기했던 교부들의 그 신학, 스콜라주의의 그 철학이 요구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17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의 후세대 인물들은 이것을 철학으로 다져진 신학을 아주 공고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았던 철학자들이 이것들이 진짜 신자들이 안 믿는 사람들의 흉내를 너무 잘 내네. 이래서 자기들이 만든 게 이신론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지금 안식일에 대하여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바리새파들이 자기들이 전문가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신념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 율법을 너 제자들이 범하도록 놔두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정말 기가 차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자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해석이 되니까. 주님께서 지금 첫 번째 안식일의 이슈에서 말해주고 싶은 것은 거룩함이에요. 안식일의 이 계명은 네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은 거룩과 관련이 있고 다섯 번째에서부터 열 번째는 의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룩의 실천적인 측면이 아주 다분하게 있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어요. 거룩에 초점이 있어요. 거룩이다 이런 거예요. 안식일과 거룩이 연관되어 있지. 안식일을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예배에 참석을 했느니, 내가 헌금을 드렸느니, 내가 전도를 했느니, 내가 선을 행했느니, 내가 생명을 살렸느니, 이런 식의 의식을 행해서 내가 거룩하다라고 말하지 마라. 이것이 주님이 바리새파들에게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에요.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거룩함에 있는 것이지 노동을 했기 때문에 노동을 안 하는 사람이 노동을 한 사람보다 나는 거룩하다. 만약에 신앙인들이 나는 주일날 예배드렸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보다도 거룩하다라고 했다면 당신이 바리새파예요. 우리는 거룩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이란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인간과의 사이에서 인간이 보는 의식을 내가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다 지켰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너 날이 아니야. 네가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겠다고 하지 마. 그건 너 거 아니니까 기억해라 이 말이야. 이것이 첫 번째야. 거룩함을 가기 위한. 그 다음에는 너 6일 동안 열심히 살아. 그래서 24시간 일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일곱째 되는 이 날을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니까 너가 6일 동안의 시간들을 잘 조절하고 모든 체제를 바꾸어 가지고 6일 동안 다 끝내도록 해야 돼. 이게 일곱째 되는 날은 함부로 이게 타치하지 마. 그래서 진설병의 이야기가 나오신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니까 먹겠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떡이니까 거룩한 사람만 먹는다면 거룩이라는 것은 노동 안 했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래서 먹겠다. 이런 식의 논리는 성립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날을 위해서 6일이 필요한 것이지 6일을 위해서 오늘 하루가 있는 게 아니야.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주님께서 네 번째 계명에서 지정하시는 것은 이 날에 대해서 주님이 쉬셨다 이 말이야. 주님이 모분을 보이시는 거야. 내가 쉬었으니까 너도 쉬어라.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인간화를 만드는 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을 하시고 하루를 쉬셨어요. 이거는 모분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가 도대체 너는 어떤 존재기에 뭘 순종을 한다고? 주님이 행하시는 것은 하지 않으면서 거룩하다고? 이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여기서 말하는 쉰다라고 하는 육신적으로 쉰다는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행하신 모분을 따라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 날을 우선적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정리해 가라. 근데 이 바리새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거 상관없어요. 이런 거 뭐 기억하고 물론 기억은 했겠죠. 그러나 기억을 한다는 것은 이런 규례들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이것을 지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룩을 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가 설날에 찾아갔으니까 나 부모에게 할 바를 다 했다. 이런 식의 하는 행동이겠죠. 네. 꼭 우선 이야기를 우리가 세배를 해야 어른들이 돈을 주나요? 그러나 형식적으로도 우리가 세배를 하죠. 네. 그러면 부모들이 그래 고맙다 이렇게 해서 인사를 받았으니 인사에 대한 기쁨으로 이제 선물을 주겠죠. 이게 근본적인 거죠. 네. 평소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부모 생각하고 눈꼽만치도 안 하다가 이제 설이 되었으니 한번 생각할까? 전화 안 할 수도 없고 하려니까 양심은 가책이 되고 하긴 해야 되겠고 이런 식의 하는 거 부모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이라는 것을 그렇게 하지 마라.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눈속임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바로 5계명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해석은 예수님께서 재해석을 하셨는데 이 해석은 두 가지 관점으로 항상 바라봐야 돼요. 하나는 모세라고 하는 거울과 또 하나는 다윗이라고 하는 거울을 가지고 이 율법을 볼 수 있는 관이 갖고 있어야 돼요. 돋보기 하나 갖고 있으면 가까운 것밖에 못 봐요. 그러나 이것을 두 개를 갖다 놓으면 은하수가 있는 것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한쪽 눈만 갖고 있으면 거리가 측정이 안 되지만 두 개가 있으면 거리 측정이 되죠. 세 개 있을 필요 없어요. 두 개만 있어도 돼요. 스마트폰에 렌즈 두 개만 있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 두 가지 거울을 갖고 있어라. 하나는 다윗이고 하나는 모세다. 모세의 거울이라고 렌즈라고 하는 의미는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지적하는 데 있어요. 아주 죄를 정확하게 지적을 해요. 그래서 아파요. 아마 여러분들 제 설교를 들으면서 아마 그렇게 느낄 거예요. 여러분에게 저주가 임한다 하니까 여러분 기분 굉장히 나쁠 거예요. 아마 듣기 싫은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 사실을 이야기해도. 그런데 동시에 다윗이라는 인물의 거울을 바라는 것은 선지자의 입장이에요. 선지자는 율법의 말씀을 해석을 해서 그 시대에 반영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의 목적은 어떤 애들은 공의가 본물처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하고 아모스의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의 역할이라고 보통의 신학생들이 데모하는 애들이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러면서 그 쇼를 하는 애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야 임마 니나 잘해 그냥 앞에 정의 내세우지 말고 이런 식의 마음을 둘 때가 있어요. 선지자의 역할은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군주로 내가 왔느냐? 주님께서 쿠데타를 일으키시면 쿠데타 못 일으키겠어요. 죽은 사람 다 살려버리는데 사상자들 다 제대로 그 나이팅게일과 같은 사람 필요 없는데 병원도 필요 없는데 주님이 다 낫게 해버릴 텐데 죽은 사람에게 쫙 비춰버리면 다 살아나가지고 막 나갈 텐데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다면 뭘 못하겠어요? 잠수함이 필요해요. 해군에 배가 필요해요. 주님 물 위에 바로 걸어가시면 되죠. 주님만 걸어가세요. 제자들도 걸어갈 수 있어요. 주님께서 하신다면 뭘 못하시겠어요? 그러나 주님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의 역할은 아모스의 그 말씀만 인용을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선지자는 뭐냐? 율법을 해석을 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무엇을 해석하는데? 율법에서 모세가 죄를 지적하기 위하여 율법을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율법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들이 의식과 사회법과 도덕법에마다 다 스며들어가 있다.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뽑아내어 가지고 지금 선지자들은 흩어져 있는 것을 뽑아내어 가지고 삶에 적용을 하는데 죄를 지적해요. 어떻게 본다면 모세가 기록한 율법이 죄를 지적하는 것이나 선지자들이 죄를 지적하는 것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그 방법은 달라요.
이들은 율법은 의식을 통해 가지고 죄를 지적하고, 이들은 율법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들을 뽑아내어 가지고 죄를 지적하고, 목적은 죄였어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함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지 말고 너의 가슴을 찢어버려라.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의 핵심은 동일한 거예요. 근데 그 주제는 동일하는데 그것에 앞서 그들이 발견해내는 것이 뭐냐? 물론 모세도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지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알아서 뭘 하는데요? 이 말씀이 없이는, 이 말씀이 놀라운 것인데, 저는 어릴 때 중학교 때 그 학교, 요즘의 학교는 모르지만 이렇게 기둥이 있으면, 저기도 기둥이 있지만 기둥에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 좋은 문구가, 그 도장 하나, 손도장 하나 땅 찍어놓고, 멋있다. 예, 제가 중학교 2학년의 때에 읽었던 문구인데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 말이 제 사고를 많이 지배해요.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편할 것 같지만 사람이 썩는다. 이부자리 속에만 있다 보면 움직이지 못할 거다. 네 몸뚱아리만 사랑하다 보면 나중에는 네 뼈가 휘어질 거다. 이것이 마치 그 어릴 때에 50년 전에 저에게 문구가 저에게 주는 사고의 형틀이에요. 말씀은 이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힘이 없으면 신자는 우리의 사고를 삶에 적용하며, 진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못 살아가요.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에요. 이것은 생명 그 자체예요. 이 생명이에요. 네가 배가 고프니까 떡으로만 사람이 살 것 같냐? 죽어도 괜찮다. 내가 이걸 안 하면 내가 망할 것 같아. 망해도 괜찮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직장에서 내가 쫓겨날 것 같아. 쫓겨나도 괜찮다. 사람이 그거로 사는 게 아니니까. 어디든지 사람은 전화위복이 될 수 있어요. 네가 해석을 해서 내가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죽을까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러한 말들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진리가 우리의 삶에 힘이 되는 거예요. 이런 종합 비타민 먹지 않고 아무리 해본들 뼈는 튼튼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아주 쉬운 적용이지만 말씀을 하루라도 먹지 않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해야 될 거예요. 더 극단적으로 예를 든다면 밥 먹지 마라.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저희 모친님 아침에 학교 가기 바쁜데 성경 안 읽거나 성경 구절 안 외우면 학교 안 보냈어요. 그때는 저는 저희 어머니가 개몬 줄 알았어요. 이 사악한 어머니라고. 그러나
그분이 100% 옳았어요. 그 정신은 100% 옳았어요. 그들은 저희가 세상을 보지 못했던 미련하고 고집통이었으니까 깨닫지 못했을 뿐이죠. 좀 더 미리 알았더라면 그렇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 어떤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관점을 가지고 주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을 제정했고 내가 이 안식일을 해석하고 내가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분이다. 그런데 피조물인 너가 규례를 만들어 놓고 안식일이 이렇느니 저렇느니 너가 감히 인자 앞에서 말을 한다는 건가? 주님이 그것이 첫 번째 지적하는 거였고, 두 번째 지적하는 것이 선한 일이 좋습니까? 나쁜 일이 좋은 겁니까? 살리는 게 좋습니까? 죽이는 게 이것은 주님께서 너무 답답해서 방금 제가 인용을 한 것처럼 하나님을 적어도 눈곱만치라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나님이 창조자냐? 너에게. 하나님의 창조자이심을 조금이라도 믿고 있느냐? 예. 그렇다면 창조자가 죽인 자를 살리지 않느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않느냐? 그런데 무엇이 두려우냐 나한테? 안 믿는다는 거죠. 눈곱만치라도 너는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말, 그만큼이라도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추적해 감에 나타나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이면서 배우면서 연구하면서 힘이 생겨요. 이거는 진리예요. 성경의 지식을 많이 하는 것이 힘이다, 이 말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어젠가 이틀 전에 어느 꼬마하고 카카오톡을 하면서 공부와 연구의 차이가 뭐냐를 설명해 줬어요. 공부라는 것은 네가 그냥 학교 가가지고 선생이 하는 말 그냥 가만히 그냥 눈은 쳐다보고 있다가 생각은 다른 게 하는 게 공부고, 연구라고 하는 것은 너 혼자 스스로 이 말씀을 갖고 집에서 밑줄을 긋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이런 말씀이었었는데 이제 조금 이해된다 하고 또 참고서를 한번 바라보면서 이런 것이 연구다. 나다나이는 연구하고 있었다. 그래서 간사한 것이 없다고 주님 말씀한 거예요. 공부한 게 아니고 연구했다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이 연구하라고. 고민하면서 순서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나는 어떤 일을 하지 않겠다, 그런 율법화를 세우지 말고, 앞서는 제가 저희 모친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 정신은 100% 옳은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제가 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 하기 전까지는.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일을 할게요. 손 안 씻으면 밥 못 먹는다, 그거는 할 줄 아나. 마음이 깨끗해졌는지는 점검해 봤나? 네 자녀에 대해서. 손만 깨끗한 것만 봤나?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을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야 한다. 이것이 신학자들이 말해주는 교훈이에요. 저도 그 인정해요. 그리스도를 중심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났으며 어떤 분이며 그분이 어떻게 순종했는가? 그분은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했어요. 나도 그것을 내가 지켜야지.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지만 욥기를 통하여 그가 하는 말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시편에 기록했던 말들은 이따금씩 예수님이 인용을 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백하는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그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 가지 수반적인 일들이 따라와야 되겠죠. 네. 정말 연구를 하려면 제가 논문 작성법을 쓰면서 이런 말을 해요. 논문을 쓰기 전에 형식 배우는 사람이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해요. 논문 작성을 하기 전에는 백과사전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 백과사전적인 지식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주제를 쓰려면 그것에 대한 백과사전에 있는 내용만큼은 머리에 담고 글을 쓸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이 주제는 다 읽어야 된다. 그 전에 글을 쓰려고 하지 마라. 예를 들어 성육신에 대해서 글을 쓰려면 성육신에 대해서 브리테니카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월북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인터넷 선상에서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고 하고 있는지 찾을 수 있는 한 다 찾아가지고 난 다음에 펜을 딱 들면 글을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형식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형식만 가르쳐 달래요. 바꾸셔야 돼요. 힘이 생기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재미와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이 행복과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를 베푸는 것에 대한 맛을 보려면 그분을 연구해야 돼요. 어이구, 그거 내 연구하고 내같이 바쁜 사람이. 바쁘면 병원도 못 가나? 바쁘면 사고 나서도 병원에 안 갈 거가? 내 바쁘니까. 내 병원 안 갈 겁니다.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지금 몸뚱아리가 반쪽알이 났는데도 지금 그 타령하고 있어. 지금 바쁘다는 탱거를. 그것은 연구하는 자세가 아니죠. 죄에서부터 영벌에 이르는 이것에서 구원하신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조금이라도 너가 진짜 할 만큼이라도 그 지식이 네가 있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죠. 우리는 그분을 알고 싶어 해요. 찾아가서 배우려고 그래요. 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힘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 없이 살아가라고요? 그럼 나는 신자 아니죠. 사고 난 사람이 아니죠. 나는 지옥 갈 사람이죠. 십계명과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들을 위한 거고 선택자를 위한 거지 모든 자를 위한 게 아니에요. 모든 자가 다 이 말씀을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은 쓴 게 아니에요.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얽혀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이것을 찾아가요. 뿌리처럼. 네가 자녀라면 네가 그렇게 할 거다. 네가 자녀가 아니니까
복잡하니까 그만두겠다고 하겠지.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을 위한 거예요. 그들은 이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과 이 분명한 선을 긋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오. 나는 그 자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할게요. 우리는 이 관계를 절대로 놓치질 않습니다. 주님이 안식일을 거론하시면서 그 말을 서기관들과 바리새파에게 해주고 싶은 메시지였어요. 창조자가 말하노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니라. 그러면 마리아처럼 저는 계집종이오니 듣겠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목사 말을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만 듣겠다. 그런 작태도 하지 마세요. 당신이 목사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 안에 혹이나 바리새파처럼 네가 만든 규례가 있을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제2의 바리새파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가 하는 말에 대하여 순종하려고 하겠죠. 목사가 사이비들이 하도 많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그렇다고 아무데나 대놓고 머리 쳐박을까요? 나중엔 하나님까지 쳐받게 될 텐데. 잔인한 무지를 내세우면서 목사들은 다 이러니까 나는 내가 알아서 내가 신앙 지켜나갈 거야. 그 생각은 틀리지도 않겠지만 맞지도 않아요. 순종. 그것이 바로 거룩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규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이 자세. 주님이 안식일을 통하여 안식일이 뭐 어떻고 저떻고라고 하는 그 문제는 우리가 교리를 통하여 답을 내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누가가 해주고 싶은 말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쉬셨다. 그분이 명하셨다. 우리는 하는 거다. 거기에는 다른 조건이 없다. 순종이다. 빛이 있어라. 예. 하늘에 있는 물과 땅에 있는 물이 나누어져라. 나누어진다.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돌아간다. 모든 것이 순종이다. 그러니 우리도 피조물로서 순종하는, 그것이 참된 순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연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